할렐루야. 정말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되었는 게 내일 귀한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천둥 번개가 쳐서 교회에 오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제가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이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왕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을 가장 깊이 있게 명확하게 담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복음의 순수함이 담긴 서신이라고 극찬을 하였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순수함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딱딱하고 지루한 교리서나 차가운 신학 이론으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구원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간격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는 치열한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분과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그 복음서하고 연결되어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도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고백하기를 이 땅에서 복음의 은혜,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머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로마에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일을 했고 무슨 악한 일을 했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도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복해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야만인도 죄인이고 지혜 있는 사람도 다 죄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 죄가 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의는 도덕적 관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판이나 사법의 판단을 따라서 죄가 없고 감옥을 가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완전하게 살아가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완전해서 죄를 1도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사람이 보는 죄와 다릅니다. 사람은 행위, 결과를 통하여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의도로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는 100% 완전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요만큼도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넘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무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는 이야기, 주식을 어디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어디에 사고, 건강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런 것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이야기는 흥분하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하여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제가 늘 장례식에 이야기하는 것, 죽음 이후의 시간을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무가치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다 치우쳤다는 말은 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일을 벗어나 탈선한 기차처럼 우리 인간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벗어난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을 거부하고 예면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하다는 말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 전혀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전도하면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몸이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우리 죄인들은 이 온 몸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신체의 각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내면 속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죄가 말을 통하여, 어느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악한 말을 내뱉는, 더러운 말을 내뱉는 그런 출입구가 됩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어서 속에 있는 온갖 악취를 밖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여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인터넷을 보면은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성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폭력적인 말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고 참으로 세상의 학생들도 그러하고 어느 한 곳을 보아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입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짓고 피 흘리는 일에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짓는 도구로 우리의 신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죄를 짓는 인생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그들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죄를 짓고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우리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죄를 짓는 우리 인생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이 마비되어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인하여도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100% 완벽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100%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죄인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 조금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 조금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 믿고 자기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마귀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었고 입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